찾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짐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려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오늘은 제가 이 설교라기보다는 이제 강의라 가지고 약간 좀 분량이 좀 됩니다. 말씀의 주제는 이제 주체 철학의 이제 본질과 이제 영적 세계, 주체 철학의 본질과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13년 전인가 그때 그 황장엽 암살하러 온 사람 그 김영호가 이제 안동 교도소에 이제 수감됐어요. 그래 한 10년형을 이렇게 받았었는데 제가 한 3년 정도 이렇게 담당하면서 이제 면담을 조금 했었거든요.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옥에 같이 있으니까 답답하지 않냐 하니까 난 자유롭다. 난 여기 있지만 북극성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어떻게 여기 감옥인데 북극성까지 올라갈 수 있냐 하니까 인간의 정신은 무한하다. 그래가지고 이 정신을 무한히 발전시키면 인간의 정신 북극성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하고 나오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저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보니까 이거 황장엽 선생이 그 주체 철학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 황장엽 암살하러 온 사람이 황장엽 이론을 그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또 자기가 또 적용한 거예요. 그래 이 주체 철학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 탈북민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뭐 철학적인 그래가지고 조금 그런데 최대한 간단하게 이제 좀 줄여서 이야기할게요. 주체 철학이 도대체 뭔가? 주체 철학은 다른 말로 말해서 이제 인간 중심 철학입니다. 인간의 운명을 어떻게 개척해야 될 것인가? 그 문제를 다루고 있었어요. 그동안 이제 철학이란 뭐예요? 그 필라소피라고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으로 이제 인간의 지혜로 세상 만물의 이치를 탐구하겠다는 것이 이제 그동안의 철학이었어요. 그런데 주체 철학 그게 아니란 것이죠. 탈레스를 우리는 철학의 아버지라 부릅니다. 왜 탈레스를 철학의 아버지라 부른가 하면 그 사람이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철학의 아버지라 불러요. 그 전에서는 이제 만물의 근원은 신이었습니다. 번개가 치는 것은 제우스가 노해가지고 번개가 치는 거고, 그리고 뭐 산에 가면 뭐 병랑 뭐 산신령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다음 뭐 바다 이런 거 모든 걸 해석할 때 어떤 그 미신의 문제로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탈레스가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랬는가 하면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해가지고 만물을 바라보는데 미신이 아니라 그거 인간의 지성, 이성을 이제 끌어올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철학의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런 철학 사조는 크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논점도 많지만 크게 뭐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관념론이고 두 번째는 유물론. 그러니 관념론은 뭐냐? 세계 본질은 뭐 정신이다. 그리고 내가 여기 와서 이제 설교하는 것도 정신이 말이야. 오늘 토요일 오후에 이거 설교 있으니까 너 가라 해가지고 이제 손발이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여기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이 이거 좀 지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유물론자 이런 말하죠. 아니, 네 정신 생각하고 있는 거 이 정신 어디서 나왔냐? 그 내가 아니냐? 이 두뇌는 물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먼저다. 이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거 많이 싸웠단 말이에요. 이때 주체 철학 황장엽 선생 뭐라고 말한가 하면 아니 이 세상의 본질이 물질이고 정신이 간에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한 거예요.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인간의 운명이란 거예요. 내 운명이 어떻게 되는 것이 중요하지 이 세상의 물질이냐 정신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규명한 것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만든 것이 이제 인간 중심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인간의 운명이 도대체 뭔가? 숙명론이 아니에요.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백지장이란 거죠. 지금 내한테 인간 운명 던져졌는데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내가 어떻게 개척하냐에 따라서 인간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노력해서 쟁취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향을 미쳤는데 탈북민들 보면요.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그 한국 사람들 보면 약간 좀 소심한 것이 있으면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실패보지 않을까 그래서 과감히 도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런데 탈북민들 보면 정말 이거 딱 보면 정말 불가능해 보고 저 객관적으로 힘든데 그냥 저지르고 봅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냥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뭐든지 적극적으로 막 한 게 있어요. 이게 철학자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하겠다. 내가 뭐든지 시도하고 내가 뭔가 쟁취하고 내가 뭔가 얻어내야 된다.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인간은 뭔가 계속해서 발전해야 되는데 인간만 발전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인간이란 것은 세계와의 관계에서 인간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예를 든다 그러면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의 운명이 다르고 남한에서 태어난 사람 운명이 다르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의 운명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이 세계와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가지고 운명을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인간을 둘러싼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두 번째는 인간의 존재는 도대체 뭔가. 세 번째는 이 세계와 인간과의 어떤 관계가 어떻게 상호작용이 되는가. 이런 세 가지 이제 방향으로서 이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세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죠.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한 4년 전인가, 그때 한 친구가 1월 1일에 이렇게 한 거예요. 새해 됐으니까 해돋이 보러 가지 않겠는가. 그럴 때, 내가 바빠서 못 간다니까요. 내가 네 소원까지 이제 대신 빌어주고 올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대통령 이런 말 했죠. 아니, 수소똥한테 왜 비냐고. 그래가지고, 저거는 이제, 저 태양은 저 수소똥으로 돼 있다. 그렇지, 인간은, 나는 이제 막 여러 가지 복합 분자로 돼 있고 굉장히 크지, 정신세계도 있다. 저건 덩치는 내보다 월등하게 크지만, 양은 월등하게 크지만 질적으로 내가 더 뛰어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쟤한테 그거 소원 빌 필요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주체 철학에서 나온 이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주체 철학의 본질은 뭔가 하면요. 관점은 우주의 중심을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두고 이제 철학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체 철학이 쭉 논의를 한 거 보면요. 뜬금없이 저런 이야기 나옵니다. 계속 137년 전에 뭐 우주가 대폭발했는데 그 다음 뭐가 생기고 은하가 생기고 무슨 잡다한 이야기 계속 지루하게 이야기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쭉쭉쭉 이야기하다가 이제 이런 물질이 있다 보니까 그 우주 가운데 저 우주 공간에 아메바 하나 살 수 없는데 이 지구란 공간에 보니까 온갖 고등동물과 문명이 발달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 이 지구가 가장 뛰어나다. 제일 발달됐다. 그런데 이 지구에서 누가 제일 발달되느냐 하니까 인간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인간이 제일 발달됐다. 따라서 인간 중심 철학이 거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인간 중심 철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 생긴가 하면 이제 외계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주체 철학에서 저는 90 몇 년도인가 그때 오진호가 인민무력 부정할 때 황자엽 선생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게 그 UFO라는 것이 정말로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사진에도 왔다 갔다 그러는데 이 사진 찍히는 이게 도대체 뭐냐고. UFO 있지 않냐. 그러니까 황자엽 선생이 막 노발대발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거 다 조작되고 가짜라고 하면서 노발대발합니다. 왜 노발대발을 하는가 하면요. 만약에 외계인이 있다 그러면 인간 중심 철학이 이게 성립 안 되거든요. 더 뛰어난 존재를 써버리면 이 철학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계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자면 우주에서 지구가 제일 뛰어나고 지구에서 인간이 제일 뛰어나다. 그래서 인간 중심 철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 그러면 이제 동물과 비교합니다.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동물과의 다른 점은 뭔가? 동물은 자연의 법칙에 지배당한다는 거예요. 물고기 아무리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자기의 본능에 지배당한다는 거죠. 연어가 자기 살던 곳에 돌아가잖아요. 어떻게 돌아가는데.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은 그런 자연 법칙을 거슬려 한다는 것이에요.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중력을 거슬려 그리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수명이 다하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으려고 막 해가지고 심장 이식수술도 만들고 기계를 집어넣고 온갖 걸 다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 AI도 만들고 무슨 의식을 무슨 복제한다 이런까지 만들어내고 굉장히 어떤 자연 법칙을 거슬러 가지고 주체적으로 창조하고 발전할 수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체 철학에서 뭔가 하면 이 세상 유토피아는 뭔가 인간의 지성을 무한대로 끌어올리고 인간이 자주적 창조적으로 발전을 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인간의 힘으로 신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지상낙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주체 철학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드는 이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인간의 능력에 대한 무한한 신뢰, 인간의 지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저 북한은 어찌하여서 저런 세상이 되어버린가? 인간의 굉장히 가장 지성으로 끌어올렸는데 거기는 도구만도 벌레만도 못한 상황으로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도대체 여기서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는가? 그 문제를 우리가 지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제 조중 접경 지역 그때 이제 뭐 탈북 루트 좀 본다고 이제 돌아다닐 때 삼합이라는 곳에 갔었어요. 거기서 이제 언덕 위에 망향각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북한 쪽으로 이게 쭉 내다 보니까 그 두만강 그 회령청 있고 거기 뭐 곡상 공장 있고 근데 딱 있는데 그 하늘을 푸는데 뭔가 어두컴컴한 영적인 어떤 힘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쪽에 북한 땅에 이게 확 내려오는데 뭔가 압도적인 이게 도대체 뭐지? 이 존재가 도대체 뭐지? 어떤 마귀적인 것인데 어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땅에서 나온 마귀적인 것이 아니거든 이 존재란 게. 그러니까 성경을 찾아봐도 이게 도대체 이게 말도 설명도 안 되고 이게 도대체 뭐 굉장히 궁금증을 안고 제가 이게 있은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을 봤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존재를 발견해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려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에 보면 이제 뭐가 나오죠? 견고한 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 스트롱홀드인데 이 존재라는 것은 일반적인 악마 어떤 대불과는 어떤 이제 차원의 어떤 다른 존재예요. 우리가 보면 이제 그 유흥업소 이거 달라스 그 코마트 근처 이런데 유흥업소 밤에 가면 이거 그런 것들 좀 돌아다니잖아요. 그 막 굿하는 데나 아니면 이런 이제 저런 거 이제 막 제사 지내는데 보면 이제 그런 이제 영적인 세계 보면 이게 돌아다니 검은 거 이거 왔다 갔다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데몬인데 하급입니다. 하급. 별거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면 돼요. 그런데 이 스트롱홀드라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럼 이 데몬과 스트롱홀드의 차이점은 도대체 뭔가?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데몬은 뭐냐? 그거는 오픈도어입니다. 어떻게? 내가 행위로서 죄를 지음으로써 데몬이 우리한테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내가 마약을 함으로써 악마한테 문을 연다는 것이죠. 그럼 데몬이 들어와요. 내가 간통을 하면서 오픈도어 해가지고 들어오면 내가 죄를 지으면 오픈도어 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간질을 하거나 어떤 그런 것을 통해가지고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데모나라이즈가 된다는 것이죠. 악마가 된다는 것이에요. 평범한 사람도 순식간에 죄를 지면 순식간에 눈이 돌아가 버립니다. 돌아가 버려요. 그는 내가 오픈도어 해가지고 데몬한테 마음을 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오픈도 해가지고 얘네들 아주 방문한 것이 아주 사로잡은 상태까지는 아닌 것이에요. 납 포지션입니다. 들어왔는데 완전히 거주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면 비록 사로잡혔지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있었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쫓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데몬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럼 스트롱홀드는 뭐냐? 이 견고한 지는 뭔가 하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이게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가 하면 이제 성경에는 이제 구약에서 비유로 말한 것도 있고 직접적으로 말한 것이 있어요. 비유로 말하는 것 생각한다면 예를 들면 뭐 여리고성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이 성의 특징은 뭔가 하면 밖으로는 이게 벽이 굉장히 견고해가지고 절대 뚫을 수 없어요. 근데 그 안으로는 뭔가 하면 그 안에 포로로 잡혀있는 노예가 있고 죄수들이 있고 자기 만들어 통치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강한 시스템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표현한 성경은 뭔가 하면 다니엘서에 나오죠.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오다가 누구한테 맡기죠? 그 바사 왕의 그 군주한테 맡긴단 말이에요. 페르시아 군주한테 맡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미가엘이 와서 도와준 이야기가 나요. 페르시아의 군주라고 표현해요. 페르시아 국가입니다. 이게 하나의 국가의 통치자예요. 거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이 스트롱홀드라는 것은 이제 데몬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 하면 이 노예 왕국을 자신의 노예 왕국을 통치하기 위한 어떤 이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론 통치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10장 4절 이렇게 나오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경관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여기 이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론이 있어요. 스트롱홀드 다른 이 이론이란 것이에요. 신념체계, 가치체계란 것이죠. 요즘 우리가 이게 그 동성애 문제나 어떤 뭐 그런 PC 문제로 지금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거 단순한 그거 데몬 아닙니다. 그거 스트롱홀드예요. 스트롱홀드입니다. 왜냐하면 최상급 막입니다. 그거 가치 체계와 이론이 있어요. 가치 체계 이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스트롱홀드 가치 체계의 본질은 뭐냐? 그것은 바로 교만과 거짓말입니다. 교만과 거짓말이에요. 마귀는 스스로 말하기를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고 비진리라고 말하죠. 그 마귀 신봉한 사람들 그렇게 말을 해요. 5절에 보면 이런 거 있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교만입니다. 높아진 것, 교만.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떻게 사로잡는가 하면 거짓말로 사로잡아 세뇌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그러면 동성애인데 LGBTQ 이렇게 보면요. 최상급의 PC주의라는 어떤 이제 만든 보고 막나가 있습니다. 그 본질은 교만이에요. 교만입니다. 올바른 정치가 뭐냐? 다양성 존중입니다. 자기 남의 정의를 내려버려요. 그리고 얘네들을 보면요, 굉장히 사람 개인적만 친절하고 열려있고 다양성 존중하고 굉장히 친절한 같은데 보면 그 속에는 교만이 있어요. 어떤 교만인가 하면 내가 최고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최고선의 교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친절하다가 갑자기 동성애 좀 이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사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100% 눈이 돌변해버립니다. 그래 놔놓고 너는 혐오주의자야, 너는 무슨 차별주의자 그러면서 이제 집단으로 매부터 해가지고 공격해버려요. 이게 바로 본질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뭔가 하면요, 교만이고,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행복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내 이론 따라. 이렇게 또 거짓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최상급의 악마는 역할이 뭔가 하면 이론을 만들어요. 그러면 중간급 악마들이 뭔가 하면요, 이제 미디어를 통해 장악하고 디즈니랜드나 이런 미디어를 장악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그렇게 이제 퍼뜨린 거죠. 그러면 이제 하급 데몬들이 뭔가 하면 이제 세일즈하는 것입니다. 각 개인마다 찾아가가지고 세일즈하는 것이죠. 좀 약간 뭐 가정에 상처 있는 애들 뭐 이런 애들 찾아가가지고 니 원래 여자가 아니야? 한번 성전환 수술 한번 해볼래? 이렇게 세일즈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때 넘어가 버리면 이제 확 하고 이제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제 스트롱홀드 세일즈에 넘어간 거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어가 데몬한테 당하는 거하고 이게 차원이 다른 문제가 뭔가 하면요. 예를 든다고 간통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데몬한테 당하면 어떻게 된가? 순간적 유혹에 넘어가 간통해요. 그런데 순간 데몬이라 그러면 가치 체계가 그래도 하나님의 가치 체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어. 내 하나님인데 어떻게 간통할 수 있어? 그러면서 계속 죄의식이 막 이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스트롱홀드에 사로잡혀 어떻게 된가 하면 간통한 게 왜 죄야? 우리 행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어. 그걸 정당화시켜요. 기준 자체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데몬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급 악마들이 하는 그 본질, 이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우리가 살인마들을 굉장히 이제 마귀화 시키는데 얘네들은 이제 하급이에요. 암만 살인마가 이렇게 칼 두고 설쳐도 한 사람 20명 이상 죽이기 힘들거든요. 이게 막 잡히고 이런데, 그럼 이 거짓말은요 수억 명 죽여버립니다. 그 공산주의란 거짓말, 그 파시즘의 거짓말 휩쓸어버리면 수억 명 그대로 학살 다 일어나 버립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북한의 본질이 바로 이 스트롱홀드라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데몬이 아니라 이론과 가치체계, 신념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교만과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이 주체 철학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 보면요, 그 역사를 보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인간이 교만해지는 과정 결정체가 바로 북한이에요. 인간이 교만해지면 어떤 사회가 된다? 그것을 보여주는 교과서가 바로 북한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의 결정체입니다. 주체 철학의 이제 뭐 역사를 보면 이게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지금은 이제 거기 주체 종교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뭐로 시작했는가? 주체 노선에서 시작했습니다. 노선에서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황장엽에서 이게 사상으로 발전하죠. 사상에서 발전하다 그 다음에 김정일에 해가지고 이제 종교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노선에서 사상이 깊어지면서 이 종교까지 가버리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뭔가 하면 이제 근데 이 과정이 보면 김일성이 교만해지는 과정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1950년대까지는 뭐 이거 김일성 그냥 견제받는 대통령이었어요. 그냥 이제 뭐 안에도 국내파에도 반대파도 많았고 이게 대외적으로 또 이게 있으니까 별로 그렇게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53년도에 스탈린이 죽죠. 그러면서 이제 크루스초프가 이제 스탈린 까기 시작하는데 이제 고개 영향력이 이제 북한 내에서 들어와요. 그래서 종파 분쟁이라고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김일성이 뭔가 하면 아니 그 큰 나라 하는 거 그 따라한 것은 그 사대주의다 하면서 그걸 이제 우리 주체로서 가야 된다 하면서 이제 다른 종파를 쓸어버리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주체로서는 조금 이제 대내 조금 시작해요. 그 결정타로 시작한 게 뭔가 하면 이제 그때 후르초프가 이제 스탈린 그 뭐를 그 이어받으면서 제일 먼저 한 게 그 굴라크라고 그 집단농장 해체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좀 수정주의로 가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못했던 건 이제 오히려 집단화 시키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하고 소련하고 원래 사이가 안 좋았어요. 원래 사이가 안 좋은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니도 큰 나라고 나도 큰 나라인데 이게 이 소련이가 이게 뭔가 자기가 국제당이라고 하면서 자꾸 이래라 저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가 원래 싫었는데 이제 그다음 프리초프 되면서 방향이 이제 반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프리초프 보고 네 수정주의 가니까 네 자유롭게 그렇게 막 이렇게 하니까 저 헝가리에서 어떻게 됐냐 자유로 한다고 막 동북아 일어나지 않냐. 그렇게 막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크루초프가 하는 말이 네 그렇게 집단농장 해가지고 이제 막 해가지고 해가지고 그다음 무슨 참새 때려잡고 그래가지고 얻은 성과가 뭐냐고. 10년 만에 영국 때려잡고 20년 만에 그 미국 때려잡는다 하지만 지금 다 굶어 죽지 않냐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막 싸웁니다. 이래 싸울 때 김일성은 뭔가 하면 이제 주체 노선을 세웁니다. 우리는 중국도 따르지 않고 소련도 따르지 않고 주체 노선의 중간에서 온갖 이득을 다 챙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인가 하면 그전에는 소련한테도 간섭받고 중국에도 간섭받는 이런 이제 위치에 있었는데 주체 노선 하면서 간섭받지 않고 대내적으로 반대파 수청하고 그러니까 독재하는 대통령이 됐어요. 그냥 일반적인 견제받는 대통령에서 독재하는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이 주체 노선에서 주체 사상으로 어떻게 발전했냐? 근데 자기가 이게 독재를 하고 이게 하다 보니까 뭔가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왕조를 만들고 싶거든요. 이제 왕조를 만들고 싶은데 왕조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총칼 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왕조를 만들려 그러면 새로운 왕조를 탄생시키려 그러면 사상 체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그 위화대 해군하고 난 뒤에 그냥 조선을 못 세우거든요. 정도전이 유교 사상을 유학 사상 갖고 와가지고 조선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상을 만들려 그러니까 필요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황장님한테는 이제 시키는 거죠. 하나 사상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러니까 황장님이 생각하는 거지. 만드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제 공산주의는 이때까지 계급을 이제 강조했거든요. 근데 이 계급이란 것은 인류 역사에서 이제 뭐 이게 수천 오래 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 큰 이유. 그런데 이게 어떤 역사 발전 본질이 되는 게 말이 되느냐? 계급은 인류 역사 극히 짧은 기간에 생긴 건데, 그러니까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운명의 문제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 원시 시대부터 하려면 생존의 문제로 가야 되니까 운명의 문제로 이게 가야 된다. 인간 문제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간 중심 철학을 이렇게 만들어내 버립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통해 김일성 왕조를 완성시켜가지고 세습 체계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이 주체 사상이 어떻게 주체 종교로 발전이 됐냐? 그럼 이제 세습 체계가 가는데 사람은 이제 교만은 이제 끝이 없잖아요. 정치를 하면 대통령이 되고 싶고 대통령하면 황제가 되고 싶고 황제가 되면 그 다음에 신이 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후계자를 이제 70년대 후반 후계자 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이제 김일성 동생 김영주하고 김정일하고 이제 권력 다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하면 충성 경쟁 나타납니다. 그래서 김영주가 제일 먼저 당규율 사상 10대 원칙을 만들어요. 지금 쓰고 있는 거 김영주가 만든 겁니다. 김정일이 만든 게 아니고. 그러니까 김정일이 뭔가 하면 뭐 구호나무 해가지고 뭐 파가지고 무슨 선전 이런 것도 이렇게 막 우상화 그런 것도 하고 이제 뭐 이런 걸 해요. 이제 각각 사적지도 건설하고 이렇게가 본격적인 이제 신격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김일성 여기서 굉장히 만족해하는 거죠. 그냥 이제 왕이었는데 갑자기 민족의 태양에서 이제 떠오르는 그때부터 태양이라는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러니까 이제 만족하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신격화 됐는데 당율 사상 10대 원칙으로는 이게 종교가 되지 못하거든요.
체계적인 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그거 갖고 하는데 10개면 정도 안 된단 말이에요. 체계적 그 어떤 교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이제 종교화가 필요한데 이제 주체 사상 가지고는 종교하기는 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했는가 하면 이것을 변형시켜요. 주체 철학은 내가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인간 중심이 돼야 되는데 종교는 뭐예요? 신을 높여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교묘히 변형시킵니다. 그동안 공산주의는 뭔가 하면 인민의 이익을 누가 대표하느냐? 노동자다. 노동자의 인민은 노동당이다. 노동당의 이익은 수령이 그 대표한다. 이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왔는데 그걸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위에서 아래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이제 부모가 있어야 자식이 있듯이 수령이 있어야 당이 있고 당이 있어야 이제 백성이 있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부모가 있어야 자식이 있고 수령이 있어야 인민이 있으니까 모든 인민은 수령의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뭐가 나온가 하면 어버이 수령이라는 말이 나와요. 어버이 수령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떤 문제, 이 종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죠?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의 문제입니다. 영생의 문제. 근데 이거는 공산주의는 이게 무신론, 유물론이란 말이에요. 이 영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문제. 이게 공산주의자니 무신론자들.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끌고 오는가 하면 이 황장엽의 이제 뭐 집단생명 요거는 시간 관계상이니까 제가 자세히 이야기 안 할게요. 그럼 잠깐만 요것만 이야기할게요. 황장엽이가 그때 미얀마 가가지고 미얀마 수상을 이렇게 만났을 때 대통령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 왜 그 불교 믿느냐 하니까 미얀마 수상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지금 수상으로서 이제 많은 걸 누리지만 인생 허무하지 않냐? 죽고 난 뒤면 이거 다 사라지지 않냐? 인생이 너무 허무해가지고 내가 불교를 믿는다. 그러니까 이제 황장님은 어떻게 대답한가 하면 아니 당신이 죽었다고 미얀마 백성들이 다 죽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 미얀마라는 어떤 정체성은 살아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란 것은 내 개인이 아니라 집단의 생명이란 것이 있다. 내가 죽었지만 집단의 생명이 살아남기 때문에 이걸 영속할 수 있다. 이런 이론을 펼쳐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영생의 문제를 이걸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은 뭔가 하면 이제 하나의 어떤 북한 하나의 생명체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김일성은 내수예요. 이제 내가 되고 당은 혈관이 되고 혈관과 신경계가 되고 손발은 이제 인민이 된다는 거죠. 하나의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민으로서 내가 죽어도 국가 체제, 정치 생명체는 영원히 살 수 있다.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한테 중요한 것은 개인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생명이 더 중요한 것이 이거 영생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가 총폭탄이 되라는 거지. 정치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이게 뭔가 하면 이제 개인의 어떤 손가락 발가락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이게 내가 없으면 다 죽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수령은 절대적으로 옥목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명체 나와버립니다. 이것은 이제 굉장히 이제 이게 지금 이제 문제는 이게 탈북민한테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하나의 북한의 스트롱홀드라는 것입니다. 이제 북한 사역하면 이 문제에 절실적으로 맞닥뜨린다는 것입니다. 탈북민들의 자살률이 한국인의 10배 이상 됩니다. 북한 내에서도 엄청나게 죽고 있죠. 사람들이 단순하게 삶이 힘들다고 이거 자살하지 않아요. 힘들다 자살하지 않아요. 내 주변에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힘들다 자살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거든요. 뭔가에 사로잡히면 순식간에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눈에 돌아가 버려요. 그래가 죽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뭔가 하면 얘네들은 어떤 주책 철학에 완전 사로잡혀가지고요.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제가 13년 그때 이제 영락교에서 이제 북한 선교 맡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한국에 입국한 지 얼마 안 된 30대 어떤 이제 자매가 간경변이 걸렸어요. 간이식을 받지 못하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막 난리 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영락교회가 이게 좀 영향이 크잖아요. 이게 돈도 많고 막 이러니까 이게 수술할 수 있는 비용을 어떻게 마련했어요. 어떻게 구원받아가지고 그리고 간 이식할 사람도 찾았어요. 그래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해주겠다고 다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요. 이 탈북민 자매가 수술 거부합니다. 거부해요. 왜 거부한가 하면 난 누구도 못 믿겠다고. 나 이거 평생 쏙가 사는 내가 이거 왜 믿냐고. 믿지만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내 살 길은 나만의 길이 있다 그러면서 민간요법으로 살겠다고 중국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중국으로 되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소식 끊겨 어떻게 되는지 아직 좀 모릅니다. 몰라요.
북한이나 스트롱홀드 주체 종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일반 백성을 지배하고 여기 한국에 왔어도 이게 영향이 있어요. 여러분 금방 이 탈북 사역 해본 사람 알 거예요. 금방 온 애들 있잖아요. 말 죽어라고 안 듣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걸 좀 했으면 이건 한국사 이런 게 필요하다 알려주면 한데 내 방식 고집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말 안 들어요. 그래 기다립니다. 이제 한 뭐 다단계 같은 데 아주 별거 사기 다 해가지고 야 이거 사기라고 말해도 말 안 듣습니다. 그냥 그러면 이제 내버려둬요. 이제 한 1년 정도 2년쯤 지나면 이제 당하고 난 뒤에 이제 전화가 와요. 이제 전화 와가지고 내 그때 말 들을 거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습니다. 이게 그 주체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럼 이 강력한 스트롱홀드, 이 거짓 신념체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몬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In the name of Jesus로 쫓아냅니다. 내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그럼 스트롱홀드는 뭐냐? 이거는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본질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무너뜨린 것이에요. 뭘로? 예수님의 진리로. 데몬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스트롱홀드는 예수님의 진리로. 왜냐하면 그 본질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따라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런 말씀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스트롱홀드에 사로잡혀 있어요. 거짓 체계에. 그렇지만 진리가 들어오면 그 거짓말을 무너뜨리고 자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지지 않았어요. 엿새 동안 매일 돌고 7자는 7번 돕니다. 인내 과정이 필요해요. 스트롱홀드에 사로잡히면 북한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진리로서 거짓의 영을 해방시켜야 되는데 바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탈북민들 진리를 가르치겠다고요. 이게 성경 가르치려고 하면 다 튕겨 나가버립니다. 다 도망가 버립니다. 절대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내가 맨날 교양 사성 받는데 여기가 공산당이냐 그러면서 성경 공부하자 다 도망가 버려. 잘 안 듣습니다. 이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인내로 성을 도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뭔가 하면 사랑과 이해라는 것이에요. 대변을 이해를 들어주고 말 같지 않는 소리 해도 그냥 참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그걸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자식 키우듯이 이렇게 한 거예요. 교회가 그걸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나왔다가 그냥 애들 튕겨 나가버리면 그냥 버려버리면 생각 안 해요. 다른 교회 옮겨버리면 그냥 배신자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탈북 사회 갈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다른 교회 가도 내 자식처럼 끝까지 연락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저도 교회 탈북민 사회 개척할 때 제 대학생 있었어요. 개척할 때는 이거 한 명이 아쉽잖아요. 이거 한 명 정말 아쉬워요. 근데 우리한테 애 엄마도 있고 그런 이제 대학생들 없었거든요. 그리고 장학금 주는 것도 없고 아무 혜택도 없어요. 그러면 걔 입장에서 저는 그랬죠. 내가 한데 이거 없다. 그러니까 그 큰 교회 장학금 주고 대학생들 많은데 지원해 주는데 그쪽을 속에서 글로 보냈습니다. 보냈어요. 내한테는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죠. 그렇지만 걔 인생에서 그게 필요한 거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나중에는 걔가 감동해가지고 자기 또 친구도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 입장이 있어요. 근데 내 욕심해가지고 내가 사역하는데 나는 한 사람 숫자가 더 중요해. 그러면서 등록해가지고 몇 명 우리 맞서 그걸 보고한 것이 중요해. 하면서 이렇게 탈북민을 하나의 도구로서 생각한다면 그 순간 끝장나버립니다. 사회 끝장나버려요. 그게 인내하는 과정. 그래가 상대방 입장에서 하다 보면 시간 되면 그 안에 있던 그 거짓의 영은 그 주님의 사랑 그것은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복음이 들어가요. 그때 들어갑니다. 그 과정.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준비